오바댜서는 전체적인 주제가 에돔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점진적으로 온 세상을 향해 확대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에서의 산과 블레셋을 남방 사람과 평지 사람이 얻는다 말씀합니다. 에서를 출발로 해서 나라를 이룬 것이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이 성경 역사를 앞부분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속된 표현으로 징그럽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사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 하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힘들게 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은 돈과 그리고 그들의 도시, 난공불락의 요새 속에 숨겨져 있는 것 같은 협곡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이 블레셋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남방 사람이 에서의 산,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난공불락의 에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블레셋은 평지 사람들이 차지하게 되겠다, 이렇게 말해요. 블레셋 지역은 현재의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우리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평야 지대가 저 군산, 또 익산, 정읍에 펼쳐져 있는 호남 평야, 징계맹계뜰입니다. 그리고 광주를 지나면 나주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바로 이런 평야 지대처럼 블레셋은 굉장한 이 평야 지대였어요. 많은 자원들이, 농산물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군사력으로 바꾸는 나라였어요. 일찍이 페니키아의 철기 문명을 받아들였던 나라가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끈덕지게 괴롭혔던 그 나라 블레셋이 누구에게 정복당하냐면 평지 사람들에게 정복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도 더 약한 평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략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그들이, 바로 남방 사람과 평지 사람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인의 들을 얻을 것이며 말합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서 그들은 에서의 땅이나 블레셋 땅으로 끝나지 않고 에브라임의 들, 사마리아의 들,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로 좋은 요충지들을 모두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남방 사람과 평지 사람은 누굽니까? 역사의 무대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 보잘것없는 이름도 없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중심지에 들어와서 그 땅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슬픔의 땅에 오셨는데,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이스라엘 땅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은 이런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비전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 이걸 해주시겠다고 오바댜서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우연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서 만세전에 우리 개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정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잘나거나 블레셋처럼 강력한 철기의 문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호령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왕의 대로에서 많은 상권, 이권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는 높은 곳에 거하니까 이렇게 평안하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처럼 평지, 저 평지보다도 못한 그 낮은 곳, 저 남방, 이스라엘에서 남방은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삶이 척박한 지역이에요. 그 척박한 사람들이 올라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가 높은 곳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유복한 강남의 중심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를 버겁게 살아가면서 한 달을 열심히 살고 한두 달 노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삶이 빡빡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의 구주, 우리 가정의 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어요. 조금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말하고 있어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베냐민은 잘 아시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배경 속에 들어왔을 때 이 베냐민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가 되었어요.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나오기 직전 사사기 말해 보면 이스라엘의 내전이 발생했을 때 이스라엘의 그 전체가 베냐민 지파와 싸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을, 남자들을 거의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이 한 500여 명 남았나요? 씨를 보존하기도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뭐 한 10배 이상 작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길르앗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길르앗은요, 이스라엘의 동편 쪽에 암몬하고 이렇게 그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쪽에 걸리면 이쪽 암몬이 세면 암몬이 가져가고 그 땅을, 이스라엘이 세면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입다 때 사사기에 보면 입다 때 길르앗 라못 여기를 취해요. 길르앗 얘기하면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뭐 라못 뭐 이런 그 이름으로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딱 이 가운데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루벤 지파가 원래 그 땅을, 루벤 지파는 굉장히 큰 지파예요. 그러면 루벤이 12지파 가운데 첫 번째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이렇게 공략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 감히 그 땅을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땅을 욕심낼 수조차도 없는 베냐민 지파가 그 길르앗 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얻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얻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주지도 않고 복 많이 받으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못난 지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지파가 강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유리해야만이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오늘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누구지요? 잘난 사람들이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쓰임받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읽은 말씀을 조금 더 계속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뭇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에요. 사로잡혔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더 확대해서 궁극적으로 해석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혔던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내어서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게 사르밧은 시돈 땅에 속한 거예요. 시돈. 여러분 시돈하면요 우상, 그리고 시돈 사람들은 장사를 엄청나게 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시돈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부산 사람들을 생각하면 돼요. 부산 사람들은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요. 돈 벌러요. 옛날에요. 서울로 안 왔습니다. 일제시대 때는 다 일본으로 갔어요. 제주도 사람들도요. 먹고 살기 힘들면 해녀지라고 물질하다가 다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곳이 그 제주라든지 부산 이런 지역이에요. 제주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빨갱이로 몰아서 다 죽여버린 거고, 그 사람들이 아주 거세게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초대 정권에 굉장히 이렇게 반항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이 시돈에 속한 사람들은 돈 버는 일이라면 기가 막힌 사람들이었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재리에 밝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르밧에 속한 사람, 이 사르밧 속한 땅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고 세상 재리에 밝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그 유대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 곧 스바렛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스바렛은 사람들 이렇게 귀향지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귀향지 하면 어디지요? 흑산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북한에서는 잘못해서 뭐 잡히면 어디 간다고 하지요? 어디 탄광?
아우지 탄광 간다 그러잖아요. 이 스바랏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을 귀양 보낸 사람, 그 귀양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이제 더 이상 필 길이 없고 죽느냐 사느냐, 뭐 사약이 내려오느냐, 뭐 이렇게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스바렛에 있는 자는 남방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이 남방의 성읍들은 이 남방 쪽에는 황무지가 펼쳐져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지도에 보면 네게부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성경으로 말하면 바란 광야의 그 밑쪽에 헤브론 그 남부 지역을 의미를 해요.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 스바랏 귀양지에 귀양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히고 귀양 같고 인생에 아무런 비전도 없었던 노예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을 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복음의 비전인 것이에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용점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가운데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을 보면 걱정을 좀 해요. 공부도 너무 잘해요, 너무 달란트도 뛰어나요. 그러면 저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청소년 사역을, 어린이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사 시절부터 어린이들, 그리고 그 학생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청년들까지 두루두루 사역을 거치면서 보니까 정말 교회 안에 뛰어난 애들이 많았어요. 인천에 있을 때는 한 아이가 책을 어마어마하게 읽어요. 중학생인데, 여자애였는데 책을, 중학생인데도 벌써 대학원생 이상이 읽는 책들을 읽어요. 제가 읽어도 힘든 책들을 읽고요. 뭐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막 힘들었어요. 이렇게 뛰어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뛰어난 애들은요, 세상이 다 채가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달란트도 있고. 그러면요, 어렸을 때 세상이 다 채가요. 우리 유민이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청감이 그 절대음감이고, 이 바이올린을 딱 첫날 딱 잡았더니 힘을 벌써 다 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얘를 좀 전공을 시키겠다 생각을 하고 한 2개월 정도 학원에다가 전공만 해드렸어요. 한 달에 40만 원씩. 그러다가 이러면 애 베리겠다. 그래서 저희가 끊어버렸어요. 얘가 전공을 안 해도 상관없는데 거기 가서 원장한테 막 맞기도 하고 혼자 방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러면서 막 억압하고 막 이런 것들을 나중에 유민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나면 누가 그 사람을 쓰려고 해요? 세상이 알아봐요. 세상에서 사람을 쓰는 기준이 뭐예요? 스펙이 좋아야 돼요. 능력이 탁월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제외하고 세상에서 영향력 있게 쓰임받는 사람들 중에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걸 아세요? 저는 그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 탁월하면 다 세상으로 다 빼앗겨버려요. 돈 벌고 유명해지고 그걸 누리고 박수받고 이렇게 되어져서 나중에 신앙으로 못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세상의 그 영화로운 첫날보다 하나님 안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며 영원한 그 복락을 위해서 수종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그 쓰시는 사람들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어떠한 인생의 유혹에도 어떤 시류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성실하게 가는 사람, 순종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더라고요. 잘난 사람들은 자기 돈 벌고 자기 이름 내다가 집 사고 땅 사고 남들보다 더 거들먹거리고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전도 한 사람도 못해요. 교회 한 번도 섬겨보지를 못해요. 남들을 한 번도 섬겨보지 못한 채 자기 잘난 채로 그냥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너무 잘난 거 너무 잘 키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 만들고 순종하며 사람들 섬기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인류 역사에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초창기에, 기독교 역사 초창기 한 3세기에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수도원 운동의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두 번째에 프란시스나 베네딕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모두 성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삶이 너무너무 유복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성인의 반열에 올라요. 그런데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삶이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은요, 거의 투사적인 삶을 살아요. 스탈린이 그랬어요. 히틀러가 그랬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어요. 어려서 눌리고 고통당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린 시절에 유복하다고
그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하고 짓밟혔다고 그 사람이 못 쓰임 받는 것도 아니라 중요한 건 쓰임새가 다 틀리더란 말이야. 저는 여러분 투사 같아요, 성인 같아요? 투사 같지요. 설교하는 것도 왕왕거리고 투사적인 부분이 많죠. 왜? 어린 시절에 많이 짓밟혀서 그래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쓰임새가 다 다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쓰시냐, 나는 어떤 기질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지 않아요. 쓰시면 성인처럼 겸손하게 내려놓게 만들고 떡반죽 그릇에 넣고 하나님이 완전히 주물러서 그 사람의 영혼을, 그 사람의 인격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그렇게 쓰시지요. 목사님이 거룩한 일이. 원래 성직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 개신교회에 없는 거예요. 성직자라는 말은 저 캐톨릭 교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도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뭐 용접을 하든, 여러분이 뭐 다른 일을 하든, 뭐 설거지를 하든, 부속을 조립을 하든 간에 그 조립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일한다면 그것이 성직인 거예요. 저처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성직이 아니라, 물론 저는 기능직이에요. 기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에게 목양이라고 하는 걸 기능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보다듬어 주면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평지 사람들도 쓰시고 남방 사람들도 쓰시고 저 못난이 베냐민 같은 사람들도 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한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권 목사가 훌륭해요. 우리 장로님들 여기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명규 장로님이 훌륭해요. 엄태경 장로님이 훌륭해요. 말 잘하세요. 제가 보고 있어요. 누가 훌륭해요? 장로님들이 훨씬 훌륭해요. 저와 여기 지금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기 지금 나와 계신데 우리 지 청년도 나와 있는데 누가 훌륭해요? 목사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저와 비교하면 누가 훌륭해요? 제가 훌륭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실상은 더 훌륭해요. 저는 목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목사니까 어제 저녁부터 설교 준비하고 여기 나와서 오늘 안 나오면 여러분이 목사가 새벽 예배를 빼놔 그 소리 들을까 봐 억지로라도 제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소리 오늘 하루 안 나와도 그 소리 안 들. 그런데도 여러분은 꾸역꾸역 나와요. 누가 훌륭해요? 여러분이 훌륭해요. 강대식 집사님 훌륭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서 자리 듬성듬성해, 주일날 나왔는데 막 듬성듬성해, 나 혼자 막 신나게 설교하고 있어. 그러면 부담돼서 다음 주에 안 와요. 여러분들이 과리를 쫙꽉 채워주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막 인사하면서 식사하고 가세요, 막 이렇게 해주고 밥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에 붙을 수 있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성직자예요. 여러분, 나를 낮은 자리에 겸손한 것은 좋은데 나를 너무 비하해서 나는 못난이야, 내가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 교회 와서 내가 바보로 교회 다니냐, 뭐 내가 교회 청소하러 다니냐,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과 충성, 성실함이 하나님이 쓰시는 남방 사람이고 베냐민과 같은 사람이고 저 유배지에 있었던 사람이고 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안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공치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진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위축되지 마세요. 어깨 당당히 펴시고, 와, 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래, 와, 나를 투사로 쓰실까, 나를 성인으로 쓰실까. 우리 교회에서 저만 투사할 테니까 여러분 모두는 성인이 되어 가십시오. 겸손하고 넉넉하고, 돌 던지면 돌 맞고, 내 거 뺏으려고 하면 주면서 막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성인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